솔로몬은 성전 기구 제작의 총책임자였고, 이 히람이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충성된 놋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전뜰에 들 놋기둥, 또 놋바다와 물두멍이 제작되었고, 또 나머지 놋기구들도 그 기능에 따라서 주조가 되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 기구들은 금과 정금으로 제작되거나 혹은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48절의 금단에서, 이 단은 희생제물을 올리는 제단이 아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진설병의 금상은 분향단과 함께 성소에 배치된 상으로 진설병을 올려놓는 탁자, 그러니까 떡상입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그 얼굴의 빵이라는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진설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임재의 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을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진설해야 했습니다. 과거 이 모세 성막에는 이 진설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한 개였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12개의 떡상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본문은 놋 가공 전문가인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만든 놋 기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다가 그것을 이제 본을 뜨고 거기에다가 이제 놋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는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 바깥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과 또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의 사람들 혹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히람이라는 인물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에서 사용할 놋 기구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사람이 7년 6개월 동안 딴 일도 못하고 성전 기구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고생했겠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들은 성막 제작과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두 인물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총책임자는 모세였고 또 그것을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구며 성막이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했던 사람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막과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래 그런 재능과 그런 은사와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이 성전 제작과 성전 기구 제작에 참여한 자들이 원래부터 그런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재능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혹은 재물과 또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은사나 재능이나 혹은 뭐 재물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전 제작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 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제작하게 하셨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걸 언제 만들어 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아예 그냥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강제로 성막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강제로 시키니까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그 일을 하기를 마음에 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들은 그 성전 제작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송아지 콧뚜레를 뚫어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앉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와 시간과 재능들이 잘 사용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마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히람은 성전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성전 내부에서 사용될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도록 명령을 합니다. 단과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등잔,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그릇, 심지어 돌적이까지 금으로 이렇게 입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성전 안의 기구들과 성전 밖의 기구들을 재료의 차이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내부가 성전 외부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금이 여러분 어떤 장소나 어떤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누지만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금과 놋이 장소나 사람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금이나 혹은 놋이 아닙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금목걸이, 금귀걸이 혹은 금팔찌, 금시계 이런 것을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 왕정 시대에 왕이 금관을 쓰므로 왕의 권위를 드러냈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왕을 권위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성막과 이 성전 밖을 성막과 성전 밖을 구분했던 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막과 성전 뜰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건 금이나 놋과 같은 성전 기구를 만든 재료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거룩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재료가 성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끝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구별한 금, 은, 또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이렇게 둠으로써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수고했지만 다윗은 사실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틀은 사실 다윗이 다 마련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수고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생해서 목숨 걸고 왔으면 뭔가 손에 쥐는 거라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 땅만 아브라함이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씨앗을 뿌리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심는 자의 상과 물 주는 자의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덜 수고하고 혹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더 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씨 뿌리고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가꾸고 누구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씨 뿌리는 자가 더 수고했다, 물 주는 자가 더 수고했다, 가꾸는 자가 더 수고했다, 열매를 거두는 자가 더 수고했다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그 후대의 자손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가꾸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